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당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곧 하나님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배움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그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성도가 대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8절까지 살펴보면 율법 혹은 증거 또는 교훈과 계명 등으로 표현되는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성이라는 말은 돌아오게 하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 또는 부흥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어떤 상태로 놓여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영혼이 멀어지게 된 것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합하여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영혼을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영혼과 육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육체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그것과 다릅니다. 영혼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육이 죽는 것 같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이전에 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즉 영혼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영혼이 그 영혼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함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끊어짐을 통하여서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영혼의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그 말씀을 말미암아 생명의 공급함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영혼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혼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침체에 빠진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것을 안다 하여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침체된 영혼으로서는 찬 사람으로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자녀가 영적으로서 소성하여서 영혼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침체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특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체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한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되지 않은 생명을 통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능력, 즉 힘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결국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걸 통하여서 지혜를 갖게 할까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인간의 마음 안에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바뀌는데 선을 행하고 또한 이전에 행하였던 악을 쫓지 않는 모습들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착하게 사느냐고, 왜 희생하며 사느냐고 묻는다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들은 이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입장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입장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즉 도덕적인 삶의 선에 착한 일 그리고 그런 양심을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하게 되고 남을 도와주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확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여호와의 증거된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소성시켜 주셨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규칙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당신의 자녀의 영혼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진리의 순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운행되어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 결국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통하여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또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그 시련과 고난 그리고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를 소원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될 뿐만 아니라 영혼에 계속된 침체로 말미암아 결국 그 목숨이 끊어져 버리는 그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 그 고난과 고통, 핍박과 시련 등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처음에야 참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중첩되어 쌓인다면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더하신 말미암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계속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깨닫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생각하는 이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셨다라고 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음을 이 7절부터 나머지 절에 다윗은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은 있지만 영혼의 침체 속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고한 영혼으로 승리를 하는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그 생명을 유지하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참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충만한 영혼의 생명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